오늘은 사사기의 핵심 줄거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얘기하실까 매우 궁금함과 기대를 가지고 늘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압박감이 있지만 그 이전에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흥분 또는 기대, 감사, 이런 감격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사사는 재판하다 하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재판관이 머무는 건 아니지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특출한 그런 지도자로서 전 민족의 존경을 받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정치적인 대권을 잡은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는 사법, 행정, 종교 다 갖고 있었던 그런 독특한 형태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군사 지휘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직분이 있었죠. 관찰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관찰사. 이 관찰사라는 직분과 이 사사라는 직분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찰사에게 군사 지휘권보다는 사법이나 행정을 다루는 게 더 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행정, 군사 모든 지휘권을 다 갖고 있었던 것이 관찰사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사가 몇 명이 있느냐?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13명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아비멜렉도 사사로 나오지만 그 사사에서 빼고요, 사무엘까지 포함해서 13명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가 사사 시대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약 450년간인데 이 성경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또 사사가 중복되거든요. 사실 사사는 전 민족의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 어떤 지파의 지도자일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좀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약 450년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정벌 전과 가나안 정벌 이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가나안 정벌 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신앙과 생활에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어떤 단합된 일치된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벌 이후에는 이게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도 없고 신앙과 생활에 어떤 원칙이 어떤 율법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한 단합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사사는 특별히 4인방이 있습니다. 사사의 4인방 누구냐면은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인데 다 특색이 있어요. 드보라는 심약한 부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여자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죠. 또 기드온은 굉장히 조그만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입다 같은 경우는 창기의 소생이었습니다. 창기의 아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인격이, 품성이 별로 그렇게 향기롭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결점이 많은 분들인데 묘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강력한
지도자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비록 결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지, 약한 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전쟁이라는 것이 무기나 전략이나 군사의 질에 있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에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서론이고요. 이제 저자가 누군가, 정확하게 저자가 누군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게 사무엘 시대에 기록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추측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에 있는 탈무드라는, 탈무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바벨론 탈무드에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설에 의하면은 사사기는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고 단지 이 사무엘 시대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먼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전 1380년경에서부터 일어나는, 약 400년간 일어나는 일이다 볼 수 있고요. 지리적 배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인터넷을 뒤지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조금 보시면 저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죠. 그리고 그 분배된 땅에서 어떤 사사가 일어났는지를 잘 한 지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게 사사실의 지도 및 사사의 활동 영역이라는 걸 치면은, 구글에 치면은 저 지도들이 쭉 나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지파별로 흩어져 있죠, 그렇죠? 여러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당시 고난받았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구원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지역에 두 분이 계신 경우도 있죠. 드보라와 에훗 같은 경우는 베델에 두 사람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주제는 뭐냐 하면은, 주제는 첫 번째 사명의 수행입니다. 사명의 수행.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킬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은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낸 이유는 거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인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실패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떠한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남은 땅 다 정복했는가? 아니죠. 기껏해 25%, 2단까지 다 치면 30%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70%가 넘는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남은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양교회는 정복했거든요. 서양교회는 중세에 완전히 다 정복했어요. 지중해 세계권을 다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정복했지만 오히려 계몽주의를 겪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사기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정복 당하고 오히려 재이교화되는 이런 사사기적 현상이 서양교회에 일어나고 지금은 탈기독교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서양교회는 한번 제대로 정복은 했어요. 지중해 세계는. 문제는 우리는 제대로 정복도 못했으면서 벌써 우리에게는 사사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오히려 역정복 당하고 있고 오히려 이교화되면서 탈기독교화하는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외국에 있는 선교학자들의 우려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선교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주시해서 보면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상 숭배가 있지요. 어떤 우상 숭배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그거는 옛날에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다신론적 세계관 속에 일었던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서 우상 숭배는 뭐겠어요? 물질주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우상은 사실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다면 뭐겠어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향한 유혹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예수를 부인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좀 더 네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나 나타나서 야, 저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지 저희들에게는 선악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야, 좀 풍부하게 좀 풍요롭게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아야 안 되겠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사실 우리 대다수는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제는 뭐냐면 신앙의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사사기는 철저하게 이런 악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합니다. 범죄의 핵심은 배교죠. 우상숭배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벌이 있는 거죠.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종로로 당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시켜 줍니다. 그럼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망각하고 다시 재타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악순환을 지금 주기적으로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주기가 7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타락 상황이 어떤 정도냐면은 온 땅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져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남부 지역입니다. 3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까지 보면 북부 지역, 그리고 6장에서 10장까지는 중부 지역, 그리고 10장 6절부터 12장까지는 이 동부 지역, 13장부터 16장까지는 서부 지역. 이런 형태로 전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주 지역에서 이런 타락 현상, 우상 숭배하는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은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요청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살다가 또 까먹고 또 죄 짓고,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순환이라 볼 수도 있고 신앙의 악순환이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주제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자세히 보시면 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시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은 온니엘, 에훗, 드보라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기도원이나 입다가 되면, 특히 입다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퇴짜를 넣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퇴짜를 넣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 10장 14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 무조건 오냐 하고 들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퇴짜를 넣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삼손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부르짖지도 않아요. 놀랍죠, 여러분?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아예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신앙의 악순환 고리를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런 순환 고리를 벗어나는 유도 있단 말이에요. 삼손의 경우와 같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 때문에 그랬는가? 회개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신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으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회개나 부르짖은 것 상관이 없이 그들이 고통받을 때에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기도의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아빠나 엄마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 좀 도와주시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식들을 보고 있으면 걔들이 힘든 거 알잖아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잖아요.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비록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 애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이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사사기에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고통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은총을 내리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뭔가가 있어서 뭐 회개하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든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주의 종 또는 주의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결점이든 장점이든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또 자원해서 예수 믿는 분들도 있는데 또는 전도 받아서 믿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얘기들을 보면 그 누구도 주님을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문득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 분들 보면 그가 무슨 인생의 고뇌 속에서 이 세상이 뭐 이러냐, 정말 이 삶이 뭐지, 죽음이 뭐지, 정말 부분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런 거 일체 없었는데 그냥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서 왔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역사를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가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사기의 주제가 신앙의 악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고난받고 징계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거기에 구원해 주시고 이런 고리들, 이런 순환 고리를 하나님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 이 고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믿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기대, 모든 것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사사죠. 사사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온니엘이 그랬고 드보라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엘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드보라나 사무엘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리스도의 예표를 사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직분은 다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먼저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뒤는 중복이니까 보시면은 우리 본문 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직역하면 하나님이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툭 튀어나온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한다. 그들이 간통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절하고 여기도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절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해 보면은 물도 넉넉하고 땅도 기름지고 목초지도 많고 농사도 잘 되는 땅이었어요. 가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바람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이
바알입니다. 또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여신, 바알은 남신. 이런 신들 때문에 가나안 땅이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지, 목축의 신이지, 이런 농업의 신은 아니다, 풍요의 신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들의 조상들이 있는데 이 조상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사실은 가깝게는 바로 1세대 앞에 아버지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 단합했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19절에 사실 나오는데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는 모두 다 하나님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에게 사사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사들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 말도 재밌는 말입니다. 포도송이가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져서 압력을 받아서 비틀어져서 포도주가 쏟아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틀 속에 집어넣어져서 고통스럽게 피를 토해낼 때 자기의 잘못이 된 회개와 또 그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어하는 절박한 심정을 슬피 부르짖음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거를 그로 나오잖아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1세대 위 아버지 세대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역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완악하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길로 가기만을 고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하고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 얻고 또 망각하고 또 재타락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길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중복인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 25절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발생한 그러한 타락과 혼란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결론적으로 사사기는 마지막 절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외형적으로는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왕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왕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행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개인의 안목에 옳고 좋아 보이는 것,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여기는 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여기는 것, 스스로 판단하기.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자기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다 옳다라고 여긴 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옳고 그름이 다 같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사실 인류의 모든 죄의 본질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어렵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성과 진리와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개인 자신의 믿을 수 없는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상대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타락과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인 그 시대적 상황, 시대적인 가치, 거기에 넘어가서 그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다양한 시대적인 사상들, 시대적인 가치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 속에 타락하는, 혼란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사기는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한 세대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서 한 세대가 지나갔을 때부터 벌써 거기서는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가 왔고 리더십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 적응하는 데는, 정착하는 데는 무지 내를 쓰고 아마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행히도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던 신앙 교육은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던 이 신앙의 교육에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잘 사는, 적응하는 방법은 가르쳤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방법은 가르쳤지만은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원리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한 민족, 이방 민족의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벌 관계와는 다른 뭔가 내밀하게 깊이 이어지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 되니까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회개하니까 구원시켜 주시고 이런 상과 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삼손 시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에 깊이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이 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그 관계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와 같은 신앙, 최소한, 아니면 나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덤으로 주어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에 더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가, 우리와 깊은 내밀한 관계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과도 하나님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심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동시에 이 심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심장을 우리가 소유한 다음에 이 심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각자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필요한 대로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심장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